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이 6장 말씀은요. 6장 말씀이 이제 길어요. 그래서 19절까지만 이렇게 했어요. 20절부터는 이제 음행에 대한 얘기인데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9절까지 끊었는데요. 이 6장은 오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와 그 위험성.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냥 경고만 하면은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보증에 대한 경고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다음에 게으름에 대한 경고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언어와 행실에 대해 불량한 언어와 행실의 그 경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저도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거절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보증을 부탁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만일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게 됐다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 1절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너가 보증하였으면, 이제 일 저지른 거야. 보증하였으면 어떻게 됐냐? 너가 이제 얽혔다. 그 덫에 걸리게 된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내 아들아 너가 이렇게 하라.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렇게 하라. 너는 어떻게 가라고요? 곧 빨리 가라고. 그 즉시 빨리 가서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어떻게 구원을 입어야 되냐면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스스로 빠져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빨리 신속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보증을 서서 또 내가 취소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비굴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요, 상대방이 완악한 경우에는 내놓지 않을 수 있어요. 보증 서줄 때는 언제고,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야.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러냐, 나를 못 믿냐, 뭐 등등 해가지고 안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완악하면 이렇게 안 내놓을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말해서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사단이 나느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성도분들 중에도 보증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그 큰 재산, 빌딩 다 날아가고 그리고 그 후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여러 번 하신 분이 계세요. 영동대교에 5번이나 제가 갔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딱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보증은 절대 서지 말아야지 됩니다. 근데 왜 서게 되는 걸까요? 왜? 친한 사이이기 때문이죠. 이게 함정이에요.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믿고 서주게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도 이걸 꼭 가르치세요. 자녀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죠.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런 걸 가르쳐야지 돼요.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믿고 서주게 되고, 또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 아이 잘못될 리 없어. 응? 어떤 사이인데 나로 하여금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할 리가 없어.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셔야지 될 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들 모두 사람은 거의 다가 돈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어느 정도 돈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저울추에 달아났을 때 내가 주의 종인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내려놓고 비우는 것뿐이지, 나 돈 욕심 없어 하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다 돈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친한 친구끼리도 어떻게 해요? 아니 친한 절친이 아니라 형제끼리, 같은 피줄을 나는 형제끼리도 이 돈 때문에, 또 저희 그 시집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재산 때문에 의가 다 갈라지고, 이런 걸 주위에 뭐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같은 피줄을 나는 형제들도 돈 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의가 상해요. 다투고 의가 상합니다. 돈의 정체가 그래요. 절대요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근데 이런 말을 하죠. 믿어주라고. 믿어주는 만큼 커. 그 믿음은 이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은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성장해줄 수 있다는 차원의 믿음이지, 그 믿음하고 이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냐면 절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증을 딱 섰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나중에 보증 섰으니까 얘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여러분들 주위에 그걸 봤잖아요. 제 주위에도 여러 사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 보증선 사람이 평생 대가를 치르고 자신은 정작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거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절대 보증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 가족까지 다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보증의 대가는요 굉장히 참혹합니다. 뭐 짧게는 한 5년, 10년, 길게는 수십 년, 평생 그 대가를 치러요. 예. 평생을 뒷감당하느라고 허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요. 이미 보증 서서 그렇게 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친한 분이 보증 서달라고 하면은 제가 왜 웃냐면 뭐 우리 아들하고 그런 일이 없지만 자식이 와서 보증 서달라 그래도 서주지 않는 거예요. 예. 섭섭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보증 문제와 아울러서 제가 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문제하고요. 빚의 문제, 빚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보증 문제가 돈이잖아요.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이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리는 경우는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못 받아도 재촉하지 말고 그냥 못 받으면 줄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 거나 하고 그냥 내려놔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 이 간혹 가다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제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큰 돈을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인생에 큰 돈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2번 그렇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빌려주게 되는 경우는 항상 유종의 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잘 들으라고 하냐면은 친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 보태집니다. 어머, 빌려주고 싶어. 그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오직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돈 빌려주는 문제도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높은 이자를 준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수익의 몇 %를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해서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 절대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높은 이자를 이제 걸면서 돈 빌려 달라고 하는 그 밑바닥을 잘 살펴보면요. 그 어리석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무리수를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내가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팔든지 떡볶이 장사할 수밖에 없는 미천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이자 주고 수익에 내가 너 이 돈 빌려주면은 내가 이 사업이 이런데 막 들을 때는 막 정말 다 되는 것 같지 뭐. 내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잘 되면 내가 막 20% 줄게, 뭐 30% 줄게. 그럼 막 기가 이제 점점.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못 믿으면서 왜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찰떡같이 잘 믿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빌려줍니다. 아셔야 될 건 뭐죠? 무리수를 둬서 높은 이자로 큰 수익을 준다고 빌려가는 사람의 그 밑바닥이 뭐라고요?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 분수를 잃은 욕심에서 무리수를 두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무리수를 둬서 큰 이자를 준다고 꼬드기는 사람치고 절대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돈 안 갚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근데 왜 그게 속아 넘어가느냐?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믿고 설득 빌려주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높은 이자에 현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그 높은 이자 때문에 나중에 못 받게 될 거라는 그 뒷감당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거죠.
한없이 어리석고 위험한 일로서요. 그 대가는 실로 참혹합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보탠 얘기가 아니에요.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항상 제 곁에서 오죽하면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제자 생활할 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번에 제자 양육 새로 붙인 사람은 빚이 없고 사기 당하지 않은 사람일까? 정상적인 사람일까? 그걸 내기를 해 항상. 근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제 큐티 제자 사역하면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 사기당했어. 진짜예요. 열이면 하나가 아이고 참 솔직해서 좋아요. 저도 그렇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솔직하셔서. 예. 근데요. 진짜 열이면 한 사람만 정상이에요. 이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실태. 이게 뭐냐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어리석은 그 밑바닥은요. 인본주의입니다. 그 대가가 왜 참혹하냐면 돈도 다 뜯기고 이제 뭘도 날아가요? 멘탈이 날아가는 거야. 정신 멘탈이. 그래서 그 멘탈이 돌아오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인본주의를 딱 깨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멘탈을 깨고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그동안 그렇게 인본주의로 몸에 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까지가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각고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절대 큰 돈, 높은 이자 준다고 빌려주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높은 이자로 돈 빌려가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밑바닥이 욕심에서 비롯된 무리수기 때문에 욕심으로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사람의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돈이 사업이 잘 돼도 갚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서 그런 식으로 돈 빌려가서 갚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해를 못 하겠어. 진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면요. 돈을 빌려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1억을 빌려갔다. 달달이 10만 원 갚는다. 언제 갚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갚으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정말 미안해하면서 달달이 10만 원씩이라도 계좌를 따로 두고 갚습니다. 그거 아세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당한 사람들 기억해 보세요. 달달이 그렇게 돈 띄어먹은 사람이 5만 원씩 10만 원씩 갚습니까? 자기 필요한 거, 당신네 가족들 필요한 건 다 쓰는데 절대 안 갚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봉사한다고 복 받아요? 천만에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 빌려준 우리 자신도 뭐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예.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계산하고 머리 굴리다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자기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요렇고 했으니까 믿을 수 있어. 이럴 리는 만무해. 또 상황을 보니까 여기 땅 샀는데 잘 될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없으면 내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다가 자기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누구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하나님 확신이 아니라. 확신의 기준은 보이는 것에 의한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신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면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이거를 짧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거죠? 내 분수를 알라요. 내 분수를 알고 그냥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뭐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엄한 짓 해갖고 죽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다 갖다 바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죽음을 자초한 거 아니에요. 뭐든지 정직하게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것은 뭐죠?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것. 분수를 넘는 무리수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듯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도 원리가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빚 문제도 그래요. 집집마다 빚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아파트 그러고 건물 지을 때도 그렇고 집집마다 융자금 대출을 안 받은 집이 거의 없는데 살다 보면 빚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빚이 자기 분수에 감당이 안 될 만큼의 빚을 지고 사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제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수학에 있어서 이 수의 개념이 인생의 개념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공부 못해도 분수는 알잖아. 분수는 분모와 분자가 나누어지는 수잖아요. 분모보다 분자가 작지. 그래야 나눠지잖아요. 예. 대출을 받는 것도 내 수익이 100이면 30%, 40%까지 무리수를 정말 둔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50%. 그게 딱 50% 넘으면 무리수인 거예요. 그게. 근데 내 수익은 100으로 따졌을 때 이게 확실해. 이 물건이 확실하다고 해서, 이 땅이 확실하다고 해서, 이 상가가 확실하다고 해서 내 재정은 10밖에 안 되는데 90을 무리수를 둬서 얻으면,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확실하고 이거 사두면은 몇 배로 오를 거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90% 이렇게 대출 받아갖고 이렇게 한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이 몇 배로 뛰겠구나 한다고 일 다 저지르고 산다면 그 뒷감당이 뭔 줄 알아요? 정신 멘탈이 뺏겨가지고 뒷감당 하느라고 쫓겨다녀. 돈에 일 저질렀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편한 날에 없는 거야. 네. 분수를 넘는 수가 가분수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뭐죠? 그 말이 안 되는 수, 무리수. 무리수. 점점점점점 3.33333 끝이 없어. 이 무리수, 분수를 넘는 이 말도 안 되는 무리수는요, 인생이요 답이 없어요. 사는 게 깝깝합니다. 예, 얽히고 설켜서 뒷감당하느라고 쫓기고 피 마르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리수를 두는 이상은 돈에 묶이고 돈에 쫓기고 돈 뜯기고 헤어나지 못하니 무슨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삽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재테크를 할 때 이게 확실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무리수를 두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똑똑한 거하고 지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권자보다 높은 게 뭐라 그랬어요? 권자보다 높은 게 지혜입니다. 자, 무리수를 이제 두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되게 궁금하죠. 별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의 특징에는 뭐가 있냐면 소소한 작은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무리수를 둬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나 그거에 기가 솔깃해서 빌려주는 사람이나 이 특징은 잘 우리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소소한 일상에 큰 감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병들은 거예요, 사실은.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이게 진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비유도 하고 많은 비유가 많은데 왜 그런 비유를 하실까? 좀 민망할지 몰라도 저는 화장실 갔다 나올 때마다 진짜 감격이야. 왜? 와, 이렇게 마렵다고 소변 배출할 수 있는 거, 배변할 수 있는 거,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거 병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철마다 과일이 얼마나 넘쳐나. 축복받은 땅이라고요. 정말 아니 수박에는 아니 여름에는 그 수박 물로 된 워터멜론이잖아.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여름에는 이 수박을 주시고 야, 가을 겨울에는 밤 어쩜 계절에 맞는 어떻게 감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야, 기적. 근데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요, 무리수를 두고요, 일상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꾸 욕심 따라가느라고, 없는 것만 쳐다보느라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은요, 보증 쓴 사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삽니다. 정말 천벌을 이제 받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절대 이런 태도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지혜예요. 그리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태도입니다. 예. 오직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른 자의 경고. 짜자잔. 자,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잘 귀담아 들으세요. 이렇게 살면 가난해집니다. 첫째, 어떻게 살면 가난해지냐면, 오늘 말씀에 10절 있죠. 10절 볼게요. 좀도 자자, 좀도 졸자, 손을 모으고 좀도 누워있자 하면 뭐라 그래요? 내 빈궁이 강도가 알게 와요? 모르게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너가 그렇게 더 빈궁해질 거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너의 가난이 떼거지로 몰려서 그렇게 올 것이다. 제가 초신자 때인데요. 초신자 때부터 말씀이 그렇게 달아가지고 말씀을 이제 막 묵상을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한 번은 그때는 이제 우리 아들이 어렸으니까 아기 키울 때는 아기들이 막 투정도 하고 자다가 깨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근데 새벽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일어나기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잠이 달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아유, 왜 이렇게 잠이 단지 모르겠다. 꿀같이 달도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자.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 더 자라. 그렇게 자고 싶은 대로 자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리라. 그 말씀에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좀처럼 일하기를 싫어한다. 자꾸 일을 하기는 싫은 거야. 자꾸 뒤로 미루고. 그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배짱이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대부분 이렇게 게으른 사람, 놀기만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 방탕에 빠집니다. 환락에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대로요 어려운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고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 생각이 필요한 이 진지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예. 그리고 세 번째, 절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개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개미를 보라고. 곤충 개미가 두령도 없고 누가 시키는 두목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개미가 스스로 알아서 한대잖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안 합니다. 예? 저는 참 진짜 저는 복이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감사한 게 우리 강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봉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진짜 그럴게요. 아 이제 어지간히 해. 그 정도 하자.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해. 진짜. 그래서 아이고 대충 해 이제.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 개미는 스스로 하잖아.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개미. 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근데 게으른 자는 스스로 하는 법이 없어요. 시켜도 해요.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시키면 합니까?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 없이 하죠. 자, 이렇게 좀처럼 일하기를 싫어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고 생각이 필요한 진지한 일을 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하지 않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대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시고 싶으면 이렇게 사시면 된다. 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이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쉬운 일만 생각 없는 맨날 쉬운 일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일도 하려고 애쓰고 그래야 발전이 있지. 그리고 생각하기 또 되게 게으른 사람은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해. 좀 생각하고 깊이 진지하게 하는 걸 당최 싫어해. 그게 무슨 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해야 되는데 또 이 게으름 못지않게 위험한 게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게으름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 열심이에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 자, 어디를 가고 있어요. 열심히 가. 아이들 말대로 연락에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막 씩씩하게. 가면 뭐 하냐고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 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헛수고를 하는 거라고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다 잘못된 자기 열심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요. 자기 열심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예. 자기 열심은요. 자기의가 강해요. 저는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워낙 그렇게 좀 열정적인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 바리새인이다 그러시더라고 인자하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아이고 아버지 저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다니 그런 섭한 말씀을 그러면 뭐 다 쟤네들은 뭐예요? 막 이제 그리고 그랬는데 제가 뭐 지금 이제 보니까 뭐 그렇게 믿음도 뭐 큰 믿음도 아니 아주 이만큼 하나님 믿음 주셨는데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성도들 속으로 무시하고 막 이렇게 너무 자신 있어 하는 이 내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깨졌잖아요. 어느 날 산간고등어 산으로 간 고등어 밥 먹으러 갔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너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냐? 뜬금없이 갑자기 예? 너 속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냐? 믿음 없는 사람들. 예, 믿음 없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없냐? 이게 뭐냐면요. 내가 조금 어떻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기적, 영향력 끼쳤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지 못한 거죠. 이게요, 되게 위험한 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게 참 내 중심이고 독선적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조금 막 자신이 있었던 그 힘이 조금 이렇게 힘이 너무 들어간 게 이제 힘을 좀 내려놓게 됐는데요. 자기 열심은 자기 의가 강합니다. 왜?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어 하고 또 인본주의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자기 열심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인정받고자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이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가요. 근데 내가 힘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알아줘야지. 안 알아주면 이제 실족하는 거야. 그 자기 열심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자기 그 자신감으로 가면은 그렇게 독선이 되는 거고 또 믿음이 없는 인본주의로 열심히 하는 자기 열심은 자기가 인정받아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열심은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피곤하게 해요, 주위 사람을.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원하는 반응이 와야 되지.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자꾸 요구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알아주라고. 피곤해. 그러니까 알아줘야 돼. 물론 알아줘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알아주는 거하고 내가 자꾸 알아주라고 요구하는 거하고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일수록 교만하고 무례하게 되죠. 네. 그리고 자기 열심일수록요. 또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신기해요. 어쩌다가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 믿음 없는 자기 열심이 있는 분 중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 위주로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자기 열심이 특징인 경우는 어떤 경우로 하고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심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열심 아니에요. 정상적인 경건의 훈련에 씨름 없는 이 자기 열심은 다 뭐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전쟁인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이 씨름이 없이는 사람을 섬길 줄도 몰라요. 그 열심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 없이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지. 예. 이런 자기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이런 자기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 오늘날도 자기 열심은 그렇게 해요. 오늘날도.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난하게 살겠지만 자기 열심은 자신이 망가지면 물론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게으른 자보다 더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영적인 교만이 제일 위험한 거기 때문이에요. 게으름보다 죄의 질이 더 악한 거예요.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열심, 믿음 없는 자기 열심은 이 죄질이 게으른 것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언어와 행실에 관한 이제 경고와 그 결과입니다. 12절서부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부러진 말이 뭐죠? 삐뚤어진 말. 삐딱해. 아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진짜. 무슨 말만 하면 삐딱해. 그냥 부정적이고. 그리고 폐역이라는 것은요,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는다. 고집 세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뭐죠? 훈계를 들을 때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해서 다툼을 일으켜요. 그게 특징입니다. 폐역의 특징. 예. 그리고 이제 악을 꾀하는 거. 꾀한다라는 건 뭐죠? 꾀한다라는 것은 어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도모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이 악을 꾀하는 죄질은 일반적인 죄인과 악인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불량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들은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혀를 강조하고 있어요. 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거짓된 혀. 그리고 맨 끝에 뭐라 그랬죠? 19절에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정직은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정직은. 하물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정직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일 잘하고 유능해도 정직하지 않다.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신뢰를 잃은 것은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CEO라면 누굴 쓰겠어요? 똑똑한 사람? 조금 덜 똑똑해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예. 성도들이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나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얽히고 설켰을 때 제게 가끔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강 목사님도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의논하고 사모님도 의논하고 지사님들도 의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이냐? 그냥 용기를 내서 정직하게 그냥 사실대로 하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이 관계를 얽힌 문제를 이 일을 어떻게 풀까? 사랑 관계도 어떻게 풀까? 생각하는 이상 그 일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예. 항상 뭐가 용기를 내서 정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만이 그게 가장 길이 빠르고 쉽게 풀어져요. 그래서 그 좋은 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이 잘 됐었는데요. 사람 관계를 푸는 것도 정직이고 하늘 문을 푸는 해법도 정직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마귀의 앞잡이예요. 네. 거짓은 자기 자신만 속는 거죠. 자기 자신만 속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말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은 자기 중심일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거고, 정직은 상대방을 위할 때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자기 살고자 거짓을 하는 자는 뭐죠? 오히려 잃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잃는 거고 사람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 이간질하는 혀도 그렇고요. 이간질하는 자도 결국 뭐 때문에 이간질해요? 여기 붙었다가 이 말하고, 이 사람한테 붙었을 때는 이 사람 위하는 척하다가 저 사람한테 붙었을 때는 이 사람 위하는 척해.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건데 다 가장 치사하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파괴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게 이런 건데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언행이 불량한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결국 이렇게 거짓과 이간질로 사람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분리되고 파괴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자신이 이렇게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간질하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요, 변화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실력보다 자질이 중요하고 실력보다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저나 여러분 모두 깨닫고 어리석음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정직으로서 자기 분수를 알므로써 재정에 있어서나 사람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